오늘 결론은 29절의 말씀 같아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여기 꾀라고 했지만 저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봐요. 죄의 욕망이라고 보고요. 육체의 욕망도 있고요. 안목의 정욕도 있고요.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가 지혜롭게 보이고자 하는, 또 자기의 지식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부정직하게 하고 부조리하게 하고 불합리하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다. 그런데 좋은 1절에 보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가리키고 성품과 명예를 가리킵니다. 원래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지만 좋은 명예도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명령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셨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까지,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과 안에서, 이것이 유토피아죠. 이것이 에덴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타락한 욕망,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사라질 때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초상집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잔치집은 뭘까요?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최고로 올라온 곳이 잔치집이잖아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쁨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망의 성취, 자신의 행복 추구,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도 보면 타락한 기쁨이 많이 스물스물 스며들어 있어요. 은근히 남들이 나보다 못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마치 상당히 참 뭐라고 해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자기 정말 중심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죄악 안에 배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초상집은요, 죽음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죠. 죽음을 배우게 하죠. 모든 걸 놓는 것을 보이게 하죠.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뭔가 행복하게 보였던 사람들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슬픔이죠. 어쩔 수 없죠. 다 내려놓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 육체의 욕망도 내려놓는 거죠. 안목의 정욕도 다 내려놓는 없는 거죠. 이생의 자랑, 그게 죽음 앞에서 헛된 거죠. 이것도 다 내려놓는 거. 이것을 배우는 곳이 어딜까요?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간의 욕망에 따라, 내 중심의 어떤 명예에 따라, 또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8절에 보면 참으로 이런 말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대단하게 시작하고 멋있게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 초상집에 가서 보면 그 인생의 마무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아무리 처음에 잘 나가고 뭐 대단했어도 마무리가 형편없으면 그 사람은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거죠. 예. 아무리 권세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모습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죽는 거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를 염두에 둔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될까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주님 닮은 삶을 살까? 어떻게 정말 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 마지막 죽는 자의 모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남기고 주님 앞에 영생의 길을 가는 것, 그 품에 들어가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오늘을 정직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살고 싶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날을 출발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또 살아갈 때 그 과정을 보면은 명암이 존재해요. 밝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두운 부분도 사실 존재한다는 거 인정합시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명암이 있어요. 아, 그런 부분은 내가 좀 더 인내하면서 분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교만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내가 좀 더 겸손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장래에 나타날 모습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통한 날이 있기도 하고 곤고한 날이 있기도 하고 14절에 보면 이러한 날들을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 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명암이 있어요. 공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의 또 아니면 환경에 따라 아니면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따라 이러한 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느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런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저는 20절의 말씀에서 어떤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정말 우리가 각오하고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한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이것이 오늘 죄된 인간의 한계 상황을 깨달고 알으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제일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야 진실하고 정직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보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또 우리가 무엇을 걸치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향할 때에는
정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걸 다 벗어버리고 걸어갈 수도 없을 때에, 내가 움직일 수도 없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되돌아봐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죠. 초상집 앞에서지요. 그걸 미리 예측해 보아라. 인간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인간이 얼마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인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초상집에 가보면은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저는 왜 이 말씀이 소망적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미 그 메시지를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바로 여러분 신구약의 사상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모습이 구약은 마치 율법 시대의 모습처럼 그 옷을 입고 있지만, 다 까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복음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인간의 의지를 자극하는 메시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 보세요. 3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을 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인용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나 오늘 여기 다윗이 말하는 메시지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나 똑같아요. 동일한. 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마치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러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순간 하나님은 비웃으시리로다. 참 너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비로소 내가 보이고 타인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라는 존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그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이 가르쳐준과 동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찾으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주를 통해서 그를 찢으시고 나를 씻으시고 그 피로 나를 찾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그냥 두었다고 본다면 정말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다 윤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학교에 선생님이 윤리적으로 막 멋있게 하고 학생들은 나도 선생님 돼야지 하지만, 여러분 제일 비리의 온상들이 사실은 또 교육계에 있잖아요. 종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냐면 너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 내 자신이 이런 존재구나. 나는 절대 내 자신으로 봐서는 소망이 없구나.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몇 분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 인간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이것을 total depravity,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부패했다.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켈빈주의는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쭉 이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서 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예수 없이는 화목될 수 없어요. 예수 피 없이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가슴에 모시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이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대로 아무리 멋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헛된 것을 향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전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있다면 죄를 밥 먹듯이 행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다면, 생각과 지정의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죄를 멋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 없이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주의 피를 내 가슴에 발라야 내 자신이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미친한 존재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29절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고 곁길 가고 죄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과 동시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전도서 8장, 7장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런과 동시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 네가 초상집에 가서 죽는 것이다. 미리 죽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산다. 보혈로 씻고 복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다시 사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이런 은혜를